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종교 가운데 감사를 가르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에서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감사는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입니다.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모든 감사의 출발이 됩니다.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은혜로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자유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된 날을 잊지 못하게 하시려고 명하신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추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보림에게 추수할 숫자를 사용해서 맥추감사절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수장절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1년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오늘의 추수감사절이 바로 구약의 수장절에 해당합니다. 출애굽기 23장에서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했고, 이어서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절기를 정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절기를 정하신 것은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는 이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았던 기억들도 세월이 지나가면 잊혀지고 감격스러웠던 일들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일들도 세월이 지나가면 잊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세월이 약이라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6.25 동족상장의 전쟁은 우리 민족에 당한 비극입니다. 전쟁으로 고향을 잃은 사람들,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이 날은 잊을 수가 없는 날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전쟁을 직접 겪었던 사람들조차도 그때의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으로 출애굽을 하게 되고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치 세겹줄로 꼭꼭 묶어 놓듯이 3대 절기를 정해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온 땅이 폐허가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해진 이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양식인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그리고 밭에 심어놓았던 농작물들도 다 못쓰게 되고 소나 양도 흩어지고 우리가 텅 비어 있었을 때입니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가장 아름다운 감사가 어떤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17절에서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박국의 이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이 감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메투엘리가 늦은 밤길에 강도를 만나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았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속상한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인데 메투엘리는 그런 가운데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어서 4가지로 감사했습니다. 첫 번째, 이전에 강도 만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두 번째, 강도를 만났지만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세 번째, 가진 것을 다 빼앗겼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음을 감사하고, 네 번째는 자신이 강도가 되지 않은 것을 감사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감사야말로 신학자다운 통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 빼앗기면서도 감사하는 마음, 다 잃어버리면서도 감사하는 마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런 감사는 감사의 근원이 철저히 하나님께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입니다. 이런 것을 보지 아니하고 아직 남아있는 것을 보는 신앙이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해야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고 감사 기도를 많이 해야지 기도에 힘이 있고 응답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사람 가운데 남편 때문에 고생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은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12시가 넘어야 집에 돌아옵니다. 어떻게 집에까지 찾아왔는지 집 문 앞에 와서 쓰러져 자면 아내가 남편을 끌어다가 방에 눕히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이런 남편만 생각하면 속이 상하고 우라가 치밀고 세상이 원망스럽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왜 이런 남자를 만나게 하셔서, 왜 이런 사람과 살게 하셔서 나를 이 고생을 시킵니까? 이런 기도가 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면 목사님이 감사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거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하루는 마음에 작정을 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생각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는 남편을 들여다보고는 지금 코를 골고 자고 있는 남편이라도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저렇게 술이 취해도 용케 집까지 찾아오니 고맙지 않은가. 토요일에 술을 더 많이 마시고 와서 주일날 아침 늦게까지 잠을 자면서 집을 봐주니까 교회 나가기도 좋지 않은가. 뭐 이런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오르면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건 정말 그래, 그런 공감이 되더랍니다. 이 부인이 자는 남편 옆에서 생각이 나는 대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조차도 마음속으로 자기 기도를 생각하면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웃음이 터져 나와서 웃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 남편이 목이 말라서 일어나서 아내를 보니까 아내가 그날은 질질 짜지도 않고 신태사령도 하지 않고 실눈도 뜨지 않고 웃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남편이 궁금해서 뭐가 그리 좋아서 웃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지혜로운 아내가 대답하기를, 당신 같은 남자와 사는데 너무 행복해서 웃는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에 감동을 받은 남편이 다음 일요일부터 교회 나가줄게, 그렇게 말하더란 것입니다. 이 부인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10년간 기도해 왔는데도 응답이 없었지만 단 한 번의 감사 기도로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평탄한 삶을 살 때보다는 시련으로 고난의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나무가 가물 때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척박한 땅일수록 더 단단하게 뿌리를 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서 승리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장 아름다운 감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감사의 제목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범사의 감사를 드리려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 제목들을 많이 찾아내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학생들에게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하도록 장려합니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운전기사 돕기회를 조직해서 하루 종일 운전만을 하는 기사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차가 정차했을 때 유리창을 닦아주고 차 내부도 청소해주고 세차도 해주고 타이어도 갈아 끼워주는 이런 봉사를 무료로 했습니다. 기사들이 너무 고마워서 용돈을 주려고 하면 그런 돈을 받지 않고 우리 학교에 감사 편지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2년 동안 같은 봉사를 했지만 감사 편지는 단 2통만 왔다고 합니다. 어떤 수상구조원이 배가 침몰하면서 물에 빠진 사람을 목숨을 걸고 17명이나 구조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그도 기진맥진해서 함께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사람을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한 의인이라고 대서특필하고 방송에서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 몇 해가 지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때의 일을 생각하시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다시는 그런 위험한 일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뿐입니다. 그날 구조받은 17명 중에 한 사람도 나를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존슨 보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는 훌륭한 교양의 열매이다. 천한 사람에게는 그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메마르게 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가 떠나간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환경을 주시고 아무리 좋은 선물을 주셔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세요.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을 주시고 좋은 부모를 주시고 좋은 자녀를 주시고 좋은 집을 주시고 좋은 배우자를 주셨어도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이 더 많고 원망과 시비와 갈등이 그치지 않는 그런 집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환경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함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있는 쌀밥도 모판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88단계를 거쳐야지 우리의 입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런 이치를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를 심으면 60배, 100배로 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고백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가 솟아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감사하기 좋은 때가 언제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일생 중에 언제가 가장 감사하기 좋은 때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돈을 벌면, 성공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자신이 세운 목적을 이루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기도 하고 오늘의 고난을 참고 인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런 날이 오면 행복해집니까? 목적했던 대로 돈을 벌면 기대했던 것만큼 행복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대일 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소유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일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을 낭비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폴 버기 쓴 돼지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돼지라고 하는 소설의 주인공은 왕릉이라고 하는 농촌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해마다 흉년이 들거나 태풍이 오기도 하고 홍수가 나기도 하고 가을에는 메뚜기 떼가 덮쳐서 농작물을 쓸어박아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내와 함께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리어카 하나를 사서 남편은 앞에서 끌고 아내는 뒤에서 밀며 장사를 합니다. 매일 함께 땀을 흘리며 함께 고생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행복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한다는 것, 땀 흘린 것만큼 돈을 벌고 하루하루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땅도 사고 큰 집도 짓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성공입니다.
여기에서 해피엔딩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순탄하게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왕릉이라고 하는 남편이 땅을 사서 큰 집을 짓고 땅을 사서 머슴을 두고 농사를 지으면서 부자가 되자 눈길을 다른 데로 돌립니다. 하루는 첩을 데리고 와서 조강지처를 부엌으로 쫓아내고 첩을 안방에 들어앉혔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아내는 밥상을 준비해서 안방에 들여주고 자기는 푸뜸하게 앉아서 밥을 먹고 남편은 첩과 함께 안방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조강지처는 부뚜막에서 밥을 먹으면서 피눈물을 뿌립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그렇게 탄식하면서 울었습니다. 좋았던 그때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앞에서 리어카를 끌고 자신은 뒤에서 땀을 흘리며 살았던 그때가, 그 가난했던 그때가 지금보다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좋았던 날입니까? 어떤 부분은 결혼식 하던 그날만 좋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서로 등을 돌리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가장 행복한 날은 오늘이라야 됩니다. 생각 같아서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좋을 것 같지만 그날이 되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이 내 일생의 가장 소중한 날이고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어야 하고 오늘이 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지금 이 시간에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며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은 감사를 연습해야 합니다.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이고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입니다. 어느 것을 택하든지 자유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는 행복해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불행해지는 길입니다. 불평이 무엇입니까? 불평은 감사를 잊어버린 자에게 내리는 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1년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가 먼저 나옵니까? 불평이 먼저 나옵니까? 마음속에서 감사가 솟아나면 잘될 징조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평생 행복하고 범사에 잘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주시지만 감사할 조건이 있음에도 우리가 원망하고 살아가게 되면 먼저 주신 감사의 조건까지 빼앗아 가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기억하는 분이 계시겠습니다마는 버마, 지금의 미얀마 아웅산에서 대통령을 따라 순방의 길을 나섰던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북한의 테러로 희생이 되었습니다. 1983년 10월 9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는 우리 가정에서 첫 딸이 태어나던 날이기 때문에 잊어지지 않습니다. 그때의 서석준 부총리, 이분은 경제 전문가였고 그 당시 나이가 4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분도 그 자리에서 희생이 되었는데 장례식 날 16살 난 딸에게 기자가 지금의 심정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어린 딸의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16살 난 딸이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16년 동안 좋은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이 방송을 통해서
전국으로 전달되었습니다. 16년 동안 좋은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함께 울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마치 하박국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팥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기도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찬송으로, 봉사로,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감사라고 하는 요소가 빠지게 되면 진정한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독백입니다. 감사가 없는 봉사는 인간적인 수고입니다. 감사가 없는 헌금은 물질의 거래입니다. 감사 없는 찬송은 자기 감정의 표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감사로부터, 무엇을 하든지 감사와 더불어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